같습니다. 그런 저를 이 예배에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 제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중심되고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 그런 예배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방대하지만 정말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드릴 때 진실된 것만을 생각하며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짓된 것을 발설하게 되며 회중들이 까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틀렸다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 진실, 기쁨이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한결같이 완벽하게 사랑하고 진실로 다가오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들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돼요. 솔직히 제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그닥 하고 싶지도 않고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유는 크게 하나예요. 성경에 그러라고 써 있으니까요. 그거에 순종하면 성경에 써 있듯이 제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서요. 솔직히 믿는 이유도 하나님이랑 영원히 살고 싶어서보단 천국 갈 수 있어서예요. 하나님은 둘째치고 전 일단 여기와는 달리 모든 게 공평하고 평화로운 곳이고 무엇보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삼위일체에서 나누는 사랑을 우리랑 나누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주고 싶은 것들을 보면 머리로는 누굴 꼭 사랑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그거에 못 미쳐 감사함에 멈춰요. 하나님, 감사함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모르게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한계로 하나님을 이미 사랑을 하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모든 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단지 성경에 그러라고 써있고 우리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그 자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사랑이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우리 나름 노력해 볼게요.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저와 인간의 죄성을 가진 저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요. 삼위일체가 혼자 따로 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인간 이지에는 자주 저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대충 착하게 살고 하나님이랑만 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전도, 섬김, 사랑을 하는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걸 아는데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마음이 없어도 일단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란 말을 했잖아요. 저는 성경책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하는 말씀, 이 말씀 구절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믿으며 언젠간 마음이 생기는 때가 올 거란 소망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인내심으로 기다리고 그 때가 되기 전까지 너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당장 마음 없는 일을 억지로 하는 건 힘들고 짜증나요. 하나님, 크리스천의 삶에는 갈등이 많아요.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마조마하게 신경 쓰게 돼요. 하나님, 우리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질문이 많아요. C.S. 루이스이 말한 것처럼 노란색은 사각형일까요? 원형일까요? 라는 질문처럼 저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있나요? 모든 답은 성경책에 있다고들 해서 성경책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걸 알면 알수록 그냥 더 모르겠고 막막하고 답답하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 쌓여만 가는 답답함과 답 없는 질문들, 영적 정쟁이 싫어요. 그냥 좀 마음 편히 놓고 평안해지고 싶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을 종종 해요. 근데 거긴 제 맘대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 들어서 또 죄송하고 마음이 괴로워져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영적 어려움이 끝나질 않아요. 이건 아마 저 포함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평생 풀어야 할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믿음이란 게 엄청 쉬운 것 같으면서도 대빵 복잡하네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그 완벽한 사랑을 완전히 경험 못할 걸 알아요. 완벽하게 알 순 없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더도 덜도 주시 마시고
믿음 생활에 딱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완벽하게 다 이해는 못해도 다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찬양과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슴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막힌 것들이 뻥 뚫리게 해주세요. 잘못된 마음을 바꾸지 않고 아예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믿음 말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0절인데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네, 오늘 토요 대학부 예배에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재우 동생이 왔어요. 전 재우 대학부에. 싱가포르에서 바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온 건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은 전재연이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일어나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고요. 네, 올 수 있는 만큼 자주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스 그룹에서 한 명이 더 올라왔습니다. 네, 이름이 조이스 파크인데요. 박지혜? 지혜 맞나? 한국 이름이 뭐죠? 한국 이름이 뭐였지? 지혜 맞죠? 네, 조이스 파크인데, 자, 우리 조이스 파크 왔는데 큰 박수 환영했습니다. 네, 오늘 뭐 한국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옆에 있는 에스더가 이상한 다른 말로 번역할 것 같은데 네, 알아서 잘들 하시고요. 네, 오늘 요한일서 3장입니다. 사랑에 관한 설교인데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해야 된다.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된다. 뭐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달라스에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달라스는 한국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이 한국인들만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물건도 팔고 뭐가 필요하다, 뭐 방을 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올려놓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어느 날 방을 찾고 있다, 지금 자기가 머물 수 있는 방을 찾고 있다라는 분의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의 글이 올라왔는데 뭔가 느낌이, 이분이 약간 목회자인 것 같은 느낌, 아니면 그리스도인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문체가 제가 읽은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읽었는데 그런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을 도와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연락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정이 뭐냐면, 자신의 자녀가 그 달라스 주위에 있는 폴스월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학원이 없어요. 입시 학원이, 그 SAT 준비나 이런 없기 때문에 달라스에서 방학 동안에 아이를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그 뭐 거의 한 두어 달 정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두어 달, 세 달 정도 되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어서 뭐 호텔이나 숙소의 비용을 지불할 그 정도의 돈이 없어서 방을 찾고 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저희 집에 머무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죠. 네, 얘기를 이제 전화를 하고 해보니까 맞아요, 목회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사모님이시고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그 웹사이트 상에서는 매우 적은 돈이라도 뭐 한 달에 얼마씩 지불한다라고 했지만 그냥 안 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에 이제 2달 정도 머물게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많은데 함께 사는 분들은 동의하시죠? 네,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인과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식사도 다 따로 하고 뭐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음식을 하다 보면 한국 문화가 있으니까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차려놓은 거를 같이 드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잘 드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음식을 드시면서 음식을 이렇게 하면 애들 건강에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애들 비만 되니까 이렇게 음식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건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 이렇게 양육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녀 양육까지 간섭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중간에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세탁기 이제 이사를 피츠버그로 오게 되는데 그분이 또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세탁기 건조기를 그냥 드렸어요. 다 드리고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일들 때문에 솔직히 이제 마음이 점점 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음식 투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줘야 되는 음식도 아닌데 음식 투정을 하는 걸 들었을 때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주일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홈리스 한 분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막 김호던 도사님이랑 저를 막 찾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워낙 많이 오시거든요. 교회에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분이 뭐 이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얘기를 조금 하면서 지금 돈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정책상 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 돈 드리면 이렇게 마약도 사고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는 거 알고 있죠? 돈을 못 드린다. 하지만 혹시 베이글을 드시고 싶으시면 같이 지하에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베이글이 아니라 돈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베이글을 먹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하로 같이 내려가서 베이글을 먹었습니다. 크림치즈를 발라가지고 권사님들이 발라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먹기 전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베이글이 아니라 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냉장고에 저기 수박이 있는데 수박도 혹시 드시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원하는 거는 수박이 아니라 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수박을 먹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수박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드시기 뭐하니까 이제 앞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종교에 대한 얘기하고 막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돈이었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서 자리를 떴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상 실천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랑을 좀 하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통계 자료를 조사하는 연구 단체 중에서 통계 이 단체 중에서 PEW, Pew 뭐 이렇게 발음을 하나? 이 PEW라는 아주 저명한 연구 단체가 있는데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세계에서 이 종교 분포를 조사를 했는데 1위 뭐 69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가 이게 몇 년 전 통계인데 69억 정도 거의 70억에 가까운 인구 중에서 21억 명에 해당되는 저 빨간색이 거의 기독교거든요. 21억 명에 해당되는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세계 인구 중에 거의 3명 중에 1명은 크리스천이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크리스천이 그렇게 많느냐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틱하고 한다고 해서 정말로 크리스찬이냐라는 것은 의심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PEW라는 이 저명한 통계 기관의 숫자와는 달리 실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성도의 숫자는 이것보다는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순종을 해라. 그래야지 네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야지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0절을 보면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 표현이 무섭죠. 마귀의 자녀라고 하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서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두 자녀를 구분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지표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의를 행해야 돼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로마서 말씀이 떠오르죠. 이상하다, 그거 아닌데 사도 요한 이거 성경 제대로 쓴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행동은 0%, 행동은 0%, 진짜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정말로 너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느냐? 만약에 정말 너에게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방금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치지 마.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 그런데 주위에 있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지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을 장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게 구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우리 16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말 성경을 보면 이게 이로써가 되게 짧게 지나가고 이 인과관계가 잘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is is how we have come to know lov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다른 버전인데 This is how we have come to know love.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this is how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죠? 사랑은 뭔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 목사님 뭐 그렇게 오글거리는 질문을 해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 뭡니까? 자, 오늘 동산 모임 때 나눌 거예요. 자, 네가 생각하는 사랑은 뭔지 한번 나눠봐. 오늘 그게 동산 이제 질문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놀라시겠지만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각자 다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16절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definition, 정의를 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른 얘기를 내놓는데 이 사랑을 세상에서 배우면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을 정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맞죠? 예수님 없이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인터넷, 뭐 TV 뭐 이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빠져 있는, 예수님이 없는 어떤 사람들 간의 사랑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의 정의가 아니야라고 말을 합니다. 휴머니즘 뭔지 아시죠?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인간의 사랑은 정말로 숭고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그리고 흘러넘치시는 풍성하신 사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배우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서 This is how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라는 그 사실에서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보고 What love is, 사랑이 무엇인지 네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사랑은 무엇인지를 찾는 방법이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벌어진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구약성경 긴 성경을 보면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성경이 39권이잖아요. 구약성경 39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뭘 계획을 했어요? 인간이 먼저 망쳤잖아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사랑이 넘치는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정말 의도적으로 먼저 죄를 짓고 그거를 다 깨버렸죠. 그래서 솔직히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줬는데 그거를 감사를 못하고 죄를 져? 그러면서 확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도 7명을 남겨두시고 끝까지 이렇게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사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원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사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가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너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올 필요 없어 라고 말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병사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억울한 일들 몇 번만 겪으면 벌써 미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베풀어 줬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나오면 그거를 몇 번 정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미운 마음으로 가득 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정말 우리는 흉내내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정말 많겠죠. 오늘 그것도 동산 모임에서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마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밤을 새고 이야기를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수백 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한 가지 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지 아세요?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 가운데 아유 맨날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시는데 사랑이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라고 했었지 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본인이 먼저 실천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려요. 왜냐하면 내 목숨은 한 개인데 형제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 목은 하나인데 어떻게 맨날 다 죽어? 막 죄를 위해서도 죽고 막 죄를 위해서도 죽고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제 목숨이 여러 개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든다라는 거죠. 이게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그건 좀 너무했네, 너무 많이 갔네 하나님. 그건 좀 못해요. 그거는 너무 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한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식상한 거죠. 알아 오케이 알겠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의 실제적인 방법을 1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가난한 것을 보고도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를
짧게 들어주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사랑의 실천 방법 딱 한 가지. 옆에서 가난한 친구가 있으면 너 돈 갖다 줘. 그리고 지금 딴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줬는데 십자가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형제가 가난하면 네가 가진 돈 주라. 십자가 돈, 내 돈. 십자가 내가 가진 돈, 딴 사람한테 돈 주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서 우리 18절과 19절에 우리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19장 19절 맨 앞에 있는 그 한 단어 있죠. 이로써. 그러니까 by this잖아요. 그죠?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게 뭔 것 같아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18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18절이 뭐예요? 네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써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경 버전에서는 This is how 이렇게 또 돼 있어요. This is how we know that we are of the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his is how, 그다음에 This is how 이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16절, 1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알고 싶니?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두 번째, 진짜 사랑은 뭔지 알아? 진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그 방법을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뭔지 알아요? 그 사랑을 알았으면 그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행함은 with action, 그다음에 in tru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행함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하면 너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형제들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진짜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면 그러면 너 크리스찬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너 진리에 속한 자야.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너 예수님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 형제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짜 행동으로 사랑하면 너는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 얘기예요. 신앙이 좋다. 아,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뭐 갖고 얘기하나요? 야, 진짜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그리스도인답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생각, 월드뷰, 세계관, 자신의 생각이 막 성경적이야 되게. 그래서 비블리컬 월드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 막 생각이나 말이 전부 다 막 성경적으로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세기에 이태리에 살고 있었던 세인트 프란시스, 프란체스코라는 성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늘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늘 전하라. 그리고 꼭 필요하면 말을 사용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혹시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때 말도 좀 쓰고 그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말이 너 진짜 프란체스가 했다 안 했다
그다음에 그 말은 잘못된 말이야. 복음 전할 때 꼭 말해야지, 말 안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막 이런 막 논쟁을 하곤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요. 여러분 저기 어디 회사일 거지? 허머가 뭐지? 크라이슬러, 쉐벌레 만든 회사가 뭐죠? 알죠, 여러분? 그 미국 회사 포드 말고 GM, 네, GM사에서 만든 허머는 너무 기름을 많이 먹어서 단종이 된 지 좀 됐어요. 근데 저 허머에다가 Humming for Jesus, 허머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Humming for Jesus, 그러니까 지저스를 위해서 허밍해라, 뭐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 다음에 저기 포드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 스티커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저기 이제 그냥 지저스라고 적어놨는데 원래는 이제 익투스라고 그리스어로 뭐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5글자를 줄여가지고 익투스 이렇게 얘기해요. ICTU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뭐 예수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뭐 세오스 히오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소테르 해가지고 구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 물고기 모양으로. 그거 봤죠? 차에서 좀 그거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봤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의 구원자 되신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의 오리진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1세기 그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사자들이 자기를 막 물어뜯고서 죽일지, 언제 그럴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 크리스찬이야 아니야 라는 것을 서로 비밀리에 암호로 썼던 게 저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의미, 심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에다가 붙이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할 때, 제가 졸업한 학교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그 차 번호판 테두리를 하는 거 살려고 했다가 이거를 내가 붙이고 다니면 조금 힘들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세미너리 나온 놈이 저거 스피딩하고 있네 막 이럴까봐 제가 못 붙이겠더라고요. 저 세미너리 나온 저 사람이 이제 신호 위반하네, 뭐 주황색 불인데 막 가네, 막 더 세게 가네, 막 이럴까봐 제가 못 사겠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스티커를 붙이고 우리가 운전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 뭐 이런 거 붙일 거면 진짜 운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티커로 아니면은 말로 아니면은 뭐 생각으로 뭐 이런 거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조금 시간 지나면 주위 사람들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가 드러나게 된 순간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실 제한되는 거를, 리밋되는 거를 사실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티커 붙인다면 함부로 차선을 끼어들거나 막 난폭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열받았다고 창문 내리면서 막 욕을 막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욕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그리고 옷을 어떻게 입고, 그러니까 옷도 너무 야하게 입으면 안 돼요. 네. 옷도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잘못되게 입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스냅챗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올릴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올리느냐도 사실 복음을 그때에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더 큰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네가 가진 돈으로 돕는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를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이렇게 딱 영광의 보좌에 딱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왕의 오른쪽 편에 양들이 있어요. 음매 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염소가 있어요. 음매, 양과 목소리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오른쪽에는 양,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다. 이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양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 양들은 천국에 갈 자들이고 염소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요한 1서 3장 아까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구분했던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엄청나게 칭찬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으라 라고 이렇게 유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른쪽 사람들에게. 그리고 왼쪽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막 꾸짖으세요. 도대체 이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왕이 염소와 양을 나누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그리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를 해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상징하는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양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저희는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왕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 형제들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한 명에게 네가 그 일을 했거든. 근데 그게 바로 나에게 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왕이 누구예요? 왕이 거진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라고요? 왕이 거지라고요. 왕이 목마른 사람이고 왕이 감옥에 갇힌 죄수고 왕이 옷이 없어가지고 막 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 왕,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왕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왼쪽 편에 있는 염소 사람들이 있어요. 염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하고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왼쪽 편에 있는 염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왕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엄청 무서워요.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천이세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017년에, 지금 2017년이죠. 들어와서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7월이죠. 1월부터 7월까지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얼마를 내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월부터 안 물어보고 그냥 이번 주, 여러분들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내 자신 말고 누구를 위해서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 중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습니까? 뭐 그게 시간이 됐든 여러분들의 재능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뭐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의 태도와 자세와 그 방향은 지옥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러분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이 꿈이 이래요. 너 꿈이 뭐야? 기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기도의 중심된 내용이 이거야.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기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메시지는 그거인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돈이 좋아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막 하겠지만 이게 삶의 방향과 태도와 자세가 지옥불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은 나를 위해서 쓸 때는 막 엄청 잘 써요. 막 펑펑. 내 자신을 위해서 막 돈을 세이브 해가지고 그거 사야지 하고 딱 결심하고 세이브 해가지고 막 사고 막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제너러스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 적은 돈을 쓰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막 인색한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만 생각하세요. 이 말하면 걔 진짜 걔 완전 짠돌이 막 지금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전혀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면 지금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저주받을 자들아 영원한 불에 탈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셨다라는 그 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위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야. 필수예요, 필수. 크리스찬입니까? 그럼 그냥 그거 해야 돼. 그거 무조건 해야 되는, 무조건. 예외가 없어. 그거 하기 싫으면 지옥 가면 돼요. 알겠어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를 사명으로 받은 사람, 콜링으로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크리스찬인가요? 그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을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 보통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가거든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우리 난민 사역을 가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2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40명이 갔나? 30 몇 명이 갔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어떨 때는 요즘에는 이제 유스 그룹 애들보다 더 조그마가지고 한 5명, 10명 막 이렇게 되고 그래요. 자,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랬죠.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만 하세요. 왜 이 사역을 처음에 나오다가 또 안 나오게 되느냐? 막상 가보니까 애들이랑 그냥 놀아주고 그런 거니까 내가 별로 도울 일이 없네라고 생각하고 하고 또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꼭 난민 사역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죠? 난민 사역일 필요는 없는데, 근데 한 번 여러분 했으면 끝까지 해. 끝까지 한 2-3번 하다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해야죠. 선한 일을 하다가 왜 중간에 낙심을 해? 끝까지 꾸준히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한 번도 못 왔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왔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올 수 있다면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그렇다면 시간 내서 오세요. 이제 2년 정도 이제 지금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오는 친구들은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애들이 익숙한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매달마다 보는 친구들.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조금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친구들의 집을 진짜 방문을 해봤어요. 방문을 해보니까 진짜 미국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 수도 있구나, 가정인데 참 어렵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난민, 레퓨지가 뭐예요? 레퓨지, 난민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밖으로 나가게 된 사람들이 바로 난민이에요. 좋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아까 그 PEW 그 통계 기관에서 보니까 2016년에 이 나라를 잃은 그 레퓨지 상황이 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1%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시리아 난민들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막 지중해에서 배 타고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고 막 얼마나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들을 방문하고 찾아가는 일들을 가지고 너무 생각하지 마요. 이 일을 하는 게 뭐 너무 가치 있나, 뭐 사역이 효율적인가, 막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 그냥 뭔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와서 만나서 그냥 놀아주고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지,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은 꼭 난민 사역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꼭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뭐 주빌리 사역도 하거든요. 여러분, 주빌리 사역 우리가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가봤는데 그 홈리스 분들에게 또 이렇게 식사 차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때 시간 되면 그때도 좀 가세요. 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인터넷을 보세요. 그러면은 뭐 컴패션 아시죠, 여러분들? 매칭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막 편지 써주고 뭐 매달 돈 얼마씩 주고 월드 비전 뭐 많아요. 맘만 먹으면 정말 많아요. 요즘에 이 어떤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하는 게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유학생이니까 다들 어렵겠죠. 근데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귀를 안 열으니까 몰라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게 보일까 그러면 귀를 싹 닫아버려. 왜냐하면 나한테 스트레스 되거든. 왜냐면 내 코가 석잔데 뭔 남의 인생 걱정하겠어. 내 지금 내 인생도 지금 제대로 잘 못하는데 뭔 남의 인생을 내가 뭐 고민 들어주고 도와주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이런 못된 생각들, 이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반드시 어려운 이웃들은 어디 가든지 있어요. 미국 잘 산다고요? 여기도 많아요. 더 잘 사는 나라 가보세요. 거기도 있어요. 내 옷을 사고, 내가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명품 명품 그런 거 막 사고, 내 미래를 위해서 막 인턴을 하고 학위를 따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막 논문 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걸 막 하잖아요. 막 그거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써요? 내 온 하루를 다 써.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써. 막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도 줄여가면서 막 열심히 막 몰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에 정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 알고 있죠? 기도해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라는 말은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자기 생각하라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웃을 위해 나누어 줄 것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가난하다라는 멘탈리티를 버려야 돼요. 그 멘탈을 버려야 돼. 여러분 다 어렵죠.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돈 펑펑 쓰는 사람 뭐 몇 명이나 돼요. 다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줄 건 반드시 있어요. 그 못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는 게 어려운 거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야망을 selfish ambition, 나의 이기적인 야망을 신앙으로 예쁘게 포장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들어야 돼요. 뭐예요? 지옥불 갈 거 조심하라. 지옥불 가는 거 조심해. 너 그렇게 이웃을 안 돌보면 생지옥 갈 거, 영원한 불의 심판 받을 거 조심해 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돈 쓰는 방향,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나에게서부터 내가 포커스, 미 나로부터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서 밖으로 향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저주를 받을 사람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서,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무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헛된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어려운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박혔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야 되는 것을 제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하나님, 솔직히 제 주위에 얄미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도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저는 배은망덕한 놈이죠. 은혜를 잊고 삽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고 불평, 불만만 입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넓은 팔로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내가 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고 사는 사람인가 잘 살펴보게 해주세요.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남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있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뭘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내 공부를 위해서, 내 학업을 내 어떤 이런 성취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 이웃들을 돌보는 데는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풀 세션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그런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바라고 깨닫고 생각해 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은
교만하지 않으며 날 찾고 언유하며 내 유익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후회하지 않으며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으로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아무 때나 해왔어. 주 나에게 져준 것처럼 상한 사람의 사랑하고파 교만하지 않으며 그런 사랑하지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끄러운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도 쉽게 지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흉내를 내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지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더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이웃들을 또 그리고 이 사회를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수많은 이웃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이가원 목사님을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부는 내일 주일 예배 후 12시 정도쯤에 청년부의 삼겹살 파티가 있는데요. 장소는 교육관 1층 그라지라고 하고요. 청년부원들 중에서 일부 예배 후에 테이블 셋업 및 식사 준비 도와주실 분들은 교육관에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마당으로 바뀌었어요. 네, 앞마당으로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선교가 있는데요. 7월 13일에서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대학부의 문성호 형제가 가십니다. 안전하고 사역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성우는 잠깐 앞에 나와서 성우 어디 갔죠? 네, 성우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그 팀 기도 제목이 있겠죠? 아니면 본인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피츠버그 공항을 떠나서 9박 10일? 10박 11일? 네, 11일. 네, 하여튼 한 주가 넘게 긴 시간 동안 아르헨티나 그 완전 산골짜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3일 동안 가야 되는 아주 험한 곳으로 들어가는데요.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서입니다. 기도 제목은 단기선교팀 기도 제목이 있고요, 개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일단 단기선교팀 기도 제목은요, 일단 오고 가는 길 안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이제 길이 어떻게 되냐면 피츠버그에서 출발해서 애틀란타를 간 다음에 애틀란타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타라는 지역에 가고요, 비행기 타고. 그리고 그 살타에서 버스 타고 또 한 10시간인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안전 가운데 또 도로 상황에 따라 또 엄청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들어갈 때 저희가 약이나 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큐리티에서 되게 많이 막 신문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무사히.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을 하면서 팀원들 또한 저희가 이렇게 섬기기도 하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은혜, 또 많은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를 더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네 번째로는
거기가 위생적으로나 뭐 환경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저희 팀원 한 분 한 분 또 장로님 뭐 권사님 많으셔서 나이들도 많으셔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건강 가운데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는 또 첫 번째는 안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미션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사역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좋은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성우 힘내라고 박수 치겠습니다. 자, 우리 성우를 위해서 성우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해도 되나요? 네, 갑자기 시켜서 미안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손을 내밀고 성우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성우 성우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네, 이 시간에 우리 성우를 위해서 방금 들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을 위해서 그리고 성우 개인을 위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아르헨티나 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우를 비롯한 우리 아르헨티나 우리 팀원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귀하게 지켜주시고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역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길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우가 이번 단기 선교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방을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뜻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선교를 가 있는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동그랗게 서서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